설 명절을 잘 쉬셨습니까?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면 나누는 여러 대화들 가운데 주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하는 대화들을 들어보면 어떠한 인생들을 살아오셨는지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의 특권은 반복을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할머니 어르신들이 명절에 가면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집안의 내력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아오셨던 그런 이야기인데 계속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질리지가 않고 또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가정의 어떤 내력이라 할까요? 믿음의 역사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의 이런 말씀들도 그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외워서 이렇게 전달을 하다가 나중에는 기록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 한 대목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와 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그럴 만한 이 뜻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속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귀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드디어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것에 기초한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해석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겠고 그 꿈에 맞추어서 그 꿈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고 그것으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정책은 요셉이 제안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이 경륜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꿈의 해석과 그것에 대한 요셉의 정책 제안을 듣고 그것을 좋게 여겨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해석과 정책을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어지는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했다라고 이 41장 41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할 뿐 아니라 요셉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7년 풍년 동안에 곡물을 거두어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각 성에 곡물을 저장했습니다. 한 곳에 다 모으면 나중에 나누어질 때도 많은 에너지가 들겠죠. 그래서 곡식을 생산한 그 성읍들의 곡식을 저장하여서 나중에 흉년 때에 나눠주기도 용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총리로서의 요셉의 활동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결혼하여서 아들 2명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거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고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름이 특별한 이름인 것 같아요. 성경에 특별한 이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은 그런 면에서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짓는 요셉의 믿음과 신앙 고백과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인생 여정이 그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특별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운 후에 이 요셉에게 특별히 이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베풀었다기보다는 시킨 일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보넷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애굽식 이름이죠. 히브리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지만은 이제 바로가 이 요셉에게 히브리식 이름인 요셉이 아니라 애굽식 이름인 이 사보네 바네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그로 하여금 애굽의 이름을 가지게 하고 애굽식으로 그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름의 뜻은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심, 생존하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 뜻과 상관없이 아무튼 이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주어서 요셉을 애굽 사람화 시키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온 지역을 다스리는 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을 그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딸이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목회자 혹은 선교사 가정의 이 자녀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훈련시켜서 강하게 키운 그런 자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아스다랏이라는 이름 가운데도 애굽의 이 우상의 그 이름 뜻이 그 이름 속에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이가 되게 하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이거 애굽 사람의 애굽 여자들 중에도 귀족 가문이겠죠. 아주 귀족 가문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딸이니까 이게 뭐 보통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 중에 애굽 사람과 결혼시켜서 그 여인과 가정을 이루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랑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은 그거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식인 거, 내 아내인 거 그거 마음에 안 들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저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평생 정말 함께 가게 되어지죠. 바로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이제 애굽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애굽 사람 중에 애굽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애굽 이름으로 불리게 하고 애굽이 완전히 뿌리 내려서 애굽화 되어질 수 있도록 애굽의 제사장을 골라서 사위로 삼고 그 집의 딸을 요셉과 결혼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요셉이 변화할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아주 좋은 직업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돈벌이 잘 되는 직업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정말 총리가 같은 그런 아주 고위직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이랑 결혼하여서 그 집의 사이가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그 나라화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그 나라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자기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가치를 자기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사상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종교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자기의 좋은 일터가 있고 또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이쁜 자식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길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평생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이 나라 여기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런 이 바로 왕이 좋지 취한 이 애굽화 시키는 이것 아래에서 요셉이 자기의 믿음을 분명하게 지켜가는 것이 그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거기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1절 말씀,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남의 이름에도 그렇고 차남의 이름에도 그렇고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셉이 애굽에 와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과정을 겪어왔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에서 죽을 뻔 이업을 하다가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 그거 물리쳤다가 오해와 누명을 뒤집어서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감옥에서도 제일 까다로운 왕의 신하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또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풀려날 만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지만은 왕의 신하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노예 신분이요, 노예 중에도 죄를 지은 노예 신분이요, 이제 이 감옥에서 벗어날 소망이 없는 그런 요셉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요셉이 자기가 기억하고 있고,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어서 더 이상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나라의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가 그 나라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근세가 많고 가장 부를 누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랑 결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집안을 이루었는데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구절이 있고, 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애굽에서 그 삶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감옥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로 시작하는 그야말로 밑바닥이요, 그야말로 처참한 삶을 시작했던 요셉이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쩌면 좀 인생이 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유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이요, 가장 불행한 순간이라면 감옥에 갇힌 그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요셉이요,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영적인 은사가 그 속에서 발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더 큰 불행과 더 큰 고난이 요셉에게 찾아왔는데, 요셉은 그 불안과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가 영적으로 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그런 기회로, 그런 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처절한 밑바닥이었는데 오히려 요셉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고 그 결과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영적인 은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의 꿈도 하나님께서 그 감옥 가운데서 드디어 발휘하게 해주셨던 그 은사를 가지고 꿈을 해석해내게 되어지고 바로가 요셉을 볼 때에 요셉에게 다른 데 감동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감탄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발탁하는 것을 볼 때에 요셉이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고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유혹이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물리쳤고 그의 인생이 점점 꼬여가고 그의 인생이 점점 밑바닥을 향하고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그 바닥에서 더 바닥이 되어지고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더 바닥이 되어지는 것 가운데도 그 불행과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더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가 보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요셉의 자리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백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딱 설정하고 인생에 불행한 일 일어나든지 좋은 일 일어나든지 항상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손해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좀 깨어지고 무너져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은 흐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그 어떤 세파가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몰아쳐오고 인생의 그 어떤 광풍이 미친 바람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휩쓸고 불어와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풀어간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은 자기 인생의 불행한 일뿐 아니라 자기 인생의 행복과 자기 인생의 풍성함과 자기 인생의 성공 앞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여정을 믿음으로 순적하게 잘 이겨온 사람, 또 인생 가운데 풍요와 행복이 찾아오고 성공이 찾아오면 쉽게 교만하고 쉽게 초심을 잃고 믿음에서 흔들리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지만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기 참 쉽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들을 보아도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메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인생의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내고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해내요. 그런데 평안해지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것 없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일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그 성공, 그 인생의 행복, 그 인생의 풍성이 지금껏 자기 인생을 그렇게 형통 가운데로 이끌어왔던 그 비결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도 보게 되어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도 보게 되어지는데 요셉이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을 제외하고는 최고자예요. 그 나라에서 최고 가문과 이렇게 결혼해서 이제 인맥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온 부를 이제 긁어 모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겠지요. 므낫세 5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날까지, 자기의 아버지 집에서 미움받았던 인생의 그 분란들을 다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할 때까지, 여러분이 고생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성하게 할 때까지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인생에 이 요셉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맞이하고 있는 이 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고 자기가 수고했던 고생했던 그곳에서 번성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얻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다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그런 날이 안 와도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죽음 이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날에 그런 날 보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안 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이라는 세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 세월들 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고생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못 누려도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저기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과 풍성을 누릴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서 끝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인생에 행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거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이 고백과 이 감사와 이 찬양과 영광 돌림을 잊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은 여기가 요셉의 인생의 영적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아니에요. 분명 여기에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 참 믿음도 포함되어져 있지만은 뭔가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이 요셉에 있어서 한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오시고 이런 여정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자기를 총리로 세워주신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 것, 그거 이상은 요셉이 아직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거기까지밖에 아직 요셉이 모르고 요셉이 거기까지밖에 아직 성장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인생 여정을 걷게 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요셉은 아직 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밖에 해석할 줄 몰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의 세월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고 살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의 형들을 인도하여 오십니다. 그 형들을 요셉이 용서하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시 한 번 더 다듬으세요. 보자마자 용서가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곡식 사러 왔을 때는 자기 신분을 감추고 형제 중 한 명 남겨놓게 하고 보냈다가 두 번째 다시 곡식 사러 올 때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고 그때 이제 베냐민을 잡아놓고 나머지 다 보내려고 하는데 이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변호하는 그 말 속에서 형제의 정이 되살아나면서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게 되어지는데 그때 요셉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인생 여정을 걷게 하셨는가?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애굽에서의 이 성공과 이 행복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는가를 드디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45장 7절에 요셉이 이렇게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런 고백을 45장 7절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도 한결같아요. 요셉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여전히 하는 가운데 요셉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여기에 먼저 보냈다. 자기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보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키시고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크신 비전이 요셉을 통하여서 성취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런 인생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을 요셉이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인생을 걷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요셉이 다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50장 마지막에 이 야곱이 죽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요셉이 급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죽이지 못하고 해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안 갚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을 보내와가지고 요셉에게 자기들 용서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들이 직접 와서 요셉에게 자기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요셉이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여기 여전히 요셉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을 주어로 여전히 말하는 가운데 여기에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시고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 번역에는 천하 만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요셉의 자기 이해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는가? 이해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비전이었다면, 지금 창세기 50장에 오면 천하 만민을 그 마음속에 품고 내가 천하 만민을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흉년 동안에 곡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곡식을 살아오는 천하 만민을 보고 또 그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흉년 동안에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요셉이 천하 만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그런 인생 여정을 살게 하시고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혹시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인생의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이런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런 수고로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평안함과 또 형통함과 또 안전함과 그런 성공이 여러분 찾아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것들을 믿음 가운데서 다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하나 잘 먹고 내 하나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 나를 두셨을까? 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위한 어떤 꿈과 비전을 나에게 위하여서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둔 것은 이 천하 만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둔 것은 아닐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하고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풍성이 내 하나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성공과 또 나에게 주신 재주들과 은사들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 천하 만민을 섬기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애굽 땅으로 팔려갔던 한 노예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꿈과 계획과 비전이 있으셨다면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구원해 놓으신 우리들, 제 종로로 타던 우리를 그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구원해 놓으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뜻, 비전, 꿈,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있는 줄 믿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성공의 비결이요, 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여정 가운데서도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수고의 때나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초점을 다 맞추고 한 걸음으로 다 걸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와 그의 성도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천하 만민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실 것을 믿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항상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